저희가 수요일 저녁에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성경 구절이 한 곳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뭡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목사님이실 텐데 이 목사님이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예수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런 책의 제목을 쓰신 것 같아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네. 이 말씀이 꼭 그 말씀이에요. 그 책 제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누가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살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러면 누가 사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겁니까? 우리가 사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질문이 아니라 과연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는가? 누가 살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앞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 지난주에 사실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거의 사실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마음에 기도를 하면서 좀 부족하다. 좀 이 3장의 말씀을 충분히 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전체를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전체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얘기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인된 것,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산다고 할 때 오직 의인만이 살게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이 이신칭의 교리를 바울 사도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한 부분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의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율법,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가 뭔지, 그것이 두 번째 부분을 차지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가 눈앞에서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총을 입었을 때 그 은혜가 너무나 생생했어요.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감동적으로 예수님의 그 주신 은혜를 누렸던 이 사람들이 불과 2년, 3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사랑으로부터, 이 감동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딴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이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바울 사도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요.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3장을 시작하면서 1절과 3절에 갈라디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절과 3절 반복되는 표현을 보면 어리석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런 예를 좀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신부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오늘 갑자기 친정에 찾아왔어요.
친정에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엄마, 나 아무래도 저 사람 같이 못 살 것 같아.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너가 결혼한 지가 지금 언제인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처음에 그렇게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살겠다고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이혼을 하냐? 내가 결혼식의 입장에서 했던 그것이 내 눈앞에 그렇게 선한데 그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십장에 들어갔던 그리고 너희 둘이가 이렇게 좋아했던 모습이 내 눈에 밝게 보이는데 누가 너를 꾀더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가. 그러면서 너가 참 어리석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누구랑 결혼을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최고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행복한 그 영적인 관계에서의 결혼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결혼에 필요한 혼수품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부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마음만 갖고 와라 그러셨거든요. 우리에게 신부된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뭐만 갖고 와라 그랬어요? 마음만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죠? 뭘 갖고 오라는 겁니까? 예, 그냥 믿음 하나만 가지고 오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결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결혼 관계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뭐 잘나서 사실 이 구원 관계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또 그 결혼 관계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이 결혼의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죠.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그런 결혼이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이 은혜로운 관계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행위들, 우리 가운데 율법의 행위들 이런 것들로 빠져가는 그러한 육체의 길로 빠져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결혼 관계가 어려움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시고 또 무엇을 주셨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미라클,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기적.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에 우리는 어땠죠? 하나님과 원수였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건 뭡니까? 기적이죠. 예.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이렇게 바꾸게 되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아시죠? 여러분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 지역에서 늘 피해 다녔던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마리아 자기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를 전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기적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늘 피해 다녔던 여인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사람들 적절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복음의 회방자라고 자신을 얘기했고요. 핍박자였고 더 나아가서 폭행하는 포행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맞추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바울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자꾸 감이 안 오시는데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평생을 어쩌면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평생을 자신을 위해서만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욕망만 만족시키다가 죽을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 이런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일어나게 되겠죠? 율법의 행위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았고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성령으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예.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잖아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자리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자리를 이뤘으니까 이제는 그냥 육체로 마감해도 되는 겁니까? 남은 삶을?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였던 우리의 삶이 왜 마지막에 육체로 맞춰져야 합니까?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너희 가운데 십자가의 그 주님이 밝히 보이는데 너희가 그 십자가의 주님으로부터 속히 멀어져 가는 것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육체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존 칼빈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행동이 십자가에도부터 멀어지고 육체로 돌아서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비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모욕하는 일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그러한 육체로 빠져가는 삶, 육체에 집중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믿음으로 잘 맞추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바울서대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이어지는 6절로 18절까지 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최초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할례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켜가는 거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할례 받는 것. 그래서 할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이렇게 들여다보고 우리 공부를 해보면 이 할례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몇 장에 등장할까요? 네, 창세기 17장에 할례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는데 뭐로 구원하셨다고 그러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했다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죠. 바울서도의 이야기는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15장에 등장합니다. 15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를 얻었다 하는 것,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그 위에 할례에 대한 이야기 17장에 나오기 때문에 무엇이 앞선다는 거예요? 할례가 앞섭니까? 믿음이 앞섭니까? 그렇죠. 믿음이 앞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더 앞선 일이고 믿음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크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가 믿었던 그 믿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이 약속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만 의롭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만약에 율법을 행해야만 의롭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거기 보니까 이것은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는 건데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모든 일에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즉 율법을 항상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을 결국 뭐 하는 자예요? 범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이 어느 누가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며 의롭게 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항상 그렇게 의롭게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율법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율법으로 하면 우리 모두 저주를 받아 죽어야 마땅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저주를 대신 받아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즉 여러분과 저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창세기 22장을 보면 22장 17절과 18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창세기 20장에서 말하는 내 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내 씨는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약속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의의를 행하고 애를 써서 도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미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때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 그런 찬송가 혹시 저는 이 찬송가 예전에 참 부르면서 어렸을 때 기도 갔을 때 이 찬양 많이 저는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찬송가 옛날엔 324장이었는데 요즘에는 534장으로 바뀌었어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혹시 이 찬양 부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여러분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애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가 되셔서 찾아오셨어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고 영생 복락 누리세요. 모시어드리세요. 헛된 교만 버리고 겸손하게 나아져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율법을 너무나 많이 어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부정한 일을 하도 많이 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 앞에 바로 나가지 못하고요. 그냥 멀리서 구경하고 결국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먼 발쳐서 주님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야 너는 죄를 너무 많이 지은 죄인 세리니까 보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가셔도 뭐 별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삭개오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삭개오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향하여 먼저 말을 거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삭개오가 주님을 찾아온 것 같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죠. 여리고성에 들으시고 그를 먼저 찾아가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이미 많은 죄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남의 집에 찾아가는데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야기는 도대체 뭡니까? 주님의 은혜로운 초청이시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삭개오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응한 것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입니다. 누가 먼저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까? 우리가 열심히 행위를 쌓아서 우리가 많은 선을 이루어서 결국은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겁니까? 구원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말하는 구원의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의 은혜, 그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 찾아오신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죠. 믿음. 그것이 바로 구원의 도리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27절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의를 얻는 이 일보다 모세를 통해서 할 것인 율법은 430년 후에나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죠? 믿음이 더 우선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율법보다 더 먼저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율법이 필요합니까? 율법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절반 이상이 율법인데, 여러분, 그럼 이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 필요 없고 신약 성경만 갖고 다니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이 무용한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이제 이어지는 19절부터 24절까지 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이 19절의 말씀이 언뜻 보면 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읽었는데요. 표준 세번역 번역을 한번 같이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은 구절이에요. 네.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를 밝히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천사들을 거치고 중재자손을 거쳐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무엇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까? 네, 죄를 밝히시려고. 그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거울을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얼굴이 깨끗한지, 얼굴이 좀 지저분한지, 뭐가 묻었는지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거울처럼 율법은 우리의 무엇을 비춰줘요? 우리의 죄를 비춰줍니다. 율법을 딱 보면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거울이 필요하듯이 율법도 역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목적으로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해주는 목적으로. 죄가 드러나는 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즐거우세요? 창피하고, 그죠? 네, 참 그렇죠. 죄가 드러나는 그 순간이 결코 행복한 순간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왔지만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뭐를 토로해야 합니까? 죄를 다 내놔야 돼요. 이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결국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자에게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신자에게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가리워서 기도가 막히고요. 결국 기도 응답도 막힌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드러내는 율법의 역사는 그런 의미에서 참 귀한 역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니었다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하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죄였음을 알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울만 보고 있으면 얼굴이 깨끗해집니까? 몇 시간 그 거울만 보고 앉아있으면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의 한계가 거기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씻어야 되죠. 무엇으로 씻습니까? 물로 씻어야죠. 복음은 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물과 같아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거울은 물로 씻기 전까지만
복음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것이 거울의 필요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로 그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복음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2절, 23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이 복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을 요 22절과 23절에서 율법에 매인 바 된 상태 그리고 죄에 갇혀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매여 있다는 표현을 쓰고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율법을 상징했던 거울을 한번 들여다본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계속 거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보고 있으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거울 계속 보고 계시면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아, 코가 났지? 네. 또 계속 보고 있다 보면 눈이 이렇게 처졌나?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또 어떤 게 보입니까? 예. 이렇게 뭐가 이렇게 처져 있고 주름 잡혀 있고 지저분해 보이고 계속 그러는 거죠. 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어떻습니까? 거울은 잠깐 딱 봐야 이게 좋은데 거울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거울 보는 마음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괴로워요. 사도 바울도 거울과 같은 율법을요 공부하고 공부했어요. 율법을 공부하고 들여다보고 들여봤던 바울은 어땠습니까? 괴로웠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줄 알고 율법을 들여다본 바울 괴로웠습니다. 왜냐요? 왜 그렇죠? 죄가 더욱 드러난 거예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율법의 행위를 하면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죄가 더욱더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 아래 갇혀있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죄 아래 갇혀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바울 사도가 율법을 공부했는데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요. 그러나 율법을 공부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계명이 살아나서 죄가 살아나고 결국 뭐였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뭐가 됐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거울이 오히려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는 것처럼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율법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하는 것이 율법에 대한 바울 사도의 진단입니다. 율법의 한계죠.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율법을 없애버려야 됩니까? 거울이 자꾸 볼수록 나를 괴롭히니까 거울을 확 깨트려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초등교사 24절에 예전 개혁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었던 그 번역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말씀 여기에 나오는 초등교사 즉 몽학선생은 누구죠? 이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 그 로마 사회에서 귀족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노예였습니다. 이 귀족의 자녀들이 귀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훈육하는 매를 들고 혼을 내주고 바르게 교육하려고 했던 그 노예를 이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장차 귀족으로서 갖춰야 될 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하게 매로 다스리는 그런 선생,
옆에 따르는 그 노예를 바로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몽학 선생을 생각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 다닐 때 그런 기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학년 주임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네. 그 학년에 이렇게 그 훈육, 훈계 뭐 이런 거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지각하면은 교문에서 그분 선생님 딱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몽둥이 하나 딱 들고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딱 정각되면 딱 닫아요, 문을. 그래서 뒤로부터 쫙 줄 세우는 거예요. 줄 쫙 세우면 이제 그날 지각한 학생들이 이제 저희 학교가 이렇게 약간 언덕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정문 닫힌 뒤로 이제 몇 분까지 딱 30분 정도 모으면은 학생들이 꽤 됩니다. 오리걸음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학교 위까지 올라가다가 중간중간에 제대로 안 하고 늦게 오면 뒤에서 이렇게 선생님 매로, 그때는 매를 많이 때렸으니까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이러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년 주임 선생님은 공포였어요. 선생님이 또 수업 시간마다 자율학습 시간 뭐 이럴 때마다 돌아다니세요. 그러다 졸고 있잖아요. 그럼 뒤에서 빡 때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학년 주임 선생님. 근데 이분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까? 이분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대학 가고 그랬거든요. 율법이 꼭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을 알려주고 결국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일을 이 몽학 선생, 율법 그것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다리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디 아래 있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자녀입니까? 율법의 그 훈육 아래에 있는 자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훈육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죠. 누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율법은 뭐를 하는 거예요? 그랬죠? 율법은 정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율법이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 훈련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접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옷이 신분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했습니다. 노예는 노예의 옷을 입어야 했고요. 귀족의 자녀는 귀족의 옷을 입었습니다. 왕은 왕의 옷을 입었고요. 옷이 곧 그 사람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누구의 옷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지위를 얻는 자들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옷이 주는 위력이에요.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해준 일이 뭡니까? 새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옷을 입혀준 것은 그로 하여금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지금 옷 입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을 상속받은 사람들이고요. 또 영생을 상속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혜와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축복된 말씀, 이것은 믿음을 떠나서 율법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들인데 믿음을 떠나서 만약에 율법으로 되돌아간다. 육체의 행위로 돌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하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멀어지고 너희들이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멀어져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도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로 우리의 삶을 맞춰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 되어서 은혜로부터 멀어진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게 육체의 행위에 빠지고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어리석은 자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로 시작하였으니까 마지막까지 정말 은혜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마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나타나고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지막 구원을 붙들어 주시는 복된 역사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갈라디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저희들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슴속에 담아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날마다 생생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역사하는 귀한 삶으로 저희들이 늘 주님 늘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로 시작하였고 성령 가운데 시작된 우리의 삶이 정말 마지막까지 이 은혜와 믿음으로 또 성령 가운데 하나님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순례의 이 길 가운데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